오늘은 모든 예배는 예언이다. 모든 예배는 예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크게 본다 그러면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바울의 기도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그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돕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누가복음 11장 보시죠. 다른 질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궁금증, 기도에 관한 호기심, 또 기도에 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한번 카피해 보십시오. 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모든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그 세 가지 기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NIV 같은 데 보니까 know him better,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를 더 잘 알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계시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배어 있다. 이런 걸 일반 계시 그러죠. 자연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참 계시는구나.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꽃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된 거야? 이거 분명히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셔.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로마서의 시각이죠.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자연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면은 작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작품 보면 이게 냄새가 나잖아. 이게 누가 만들었다 이러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인도를 갔다 왔는데 딱 보면 알아.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건지 인도 사람이 만든 건지. 보면 몰잖아요. 작품을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 그래서 네모와 또 하나가 원,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버튼도 최소화. 그게 느껴지잖아요. 야, 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냄새가 나. 작품을 보면 작가가 느껴지듯이 창조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이죠.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또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폰 딱 보고 난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느껴지죠. 그렇지만 또 하나 하는 게 뭡니까? 신제품 나올 때마다 요즘에 죽어서 못하지만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그 특유의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 터틀넥에 리바이스 청바지에 무태의 그 르노 안경 끼고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뭡니까? 그의 독창성과 독특성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특별 계시라 그러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이걸 내적 증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방법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증이라 해요. 내적 확증.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인데,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이게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이 거울 미러 이미지예요. 그래서 내 과거가 해석이 돼요. 뭐 원망하던 사람이 있죠.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 과거가 해석이 된다니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고난 많았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의 구세주가 되게 만들려고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셨구나. 종으로 팔리게 만드셨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 속에 들어가니까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모든 예배는 예언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봤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문제와 고난, 낭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어찌하여 뭐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또 나에게는 이렇게 어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체험에 가요. 예배 체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찬송이 막 나오고. 마지막 단계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뭐 예를 한번 든다면 시편 18편 49절 같은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요? 해석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 반드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 가운데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드높아지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보이니까 예언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기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 확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죠, 예언.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는 다 예언입니다. 예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 신약을 한번 넘어와서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같은 데 보니까 고난이 많았죠. 1장이 위로의 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해요.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미래에 이게 예언이 돼버리잖아요.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위로하사.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분명히 위로해 주실 거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다음에 내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예언적인 말씀이 돼버린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이 뭐냐 하면 자꾸 자기 고난 분석하고 자기 분석하고 세상 분석하게 만들어요. 낭망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인데 3절에 영생은 eternal life.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창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 걸 맞춘다가 아니라 그건 터져나오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원망, 투정, 뭐 하나님 살아계셔요,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뭐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절망의 소리는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안에서 그냥 푸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해석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예언이 된다는 거.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모든 예배가 예언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랬죠.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죠? 이런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콜링이 있어요. 이 콜링이 있을 때, 야 와라, 뭐 이거 해라, 뭐 충성해라, 뭐 이렇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부르심이 될 때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뜨거움으로 오는 콜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각종 부르심이 있다는 건 아시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내릴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부르심에 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자체가 뭐예요? 그게 능력이죠.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 부르심 이걸 같이 나왔어요.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부르심은 콜링. 그러니까 여기 은사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 능력. 하나님이 부르심과 부르시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뭘 줘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와 기쁘네. 나머지 모든 건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딱 한 가지.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 인도 선교 예를 한번 듭시다. 뭐 지난주에 있었더니까. 인도 선교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제 부르심에 순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볼 때 나이로 보거나 뭐 은사로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로 볼 때 그렇게 흡족하게 다 만족되는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가는데 그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다 갖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안 아프대잖아요. 저만 아프고 안 아프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물었던 게 뭐냐면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 없냐? 안 힘들대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 70대 후반도 있었는데 60대 뭐 60대까지 3분 계셨는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감당하고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해석이 더 돼요? 능히 감당 다 하잖아요. 성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아드님은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 우리 어머니 얼굴 저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봤다고. 그냥 이렇게 자손들이 더 기뻐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예요? 사실 자기가 자신이 치유가 된 거죠. 왜 그래요?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기름 부음이 있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명이 있을 때 부르심에 순종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뭐로요? 은사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과 은사는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만 갔어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 우리 많은 순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누가 이제 자격 얘기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라는 순종과 충성. 그게 포인트죠. 그 다음 책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모든 필요한 거는 다윗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도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있으면 순종하자. 그러면 어노인팅이 있다. 3가지예요. 이 단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부르실 때마다. 성경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잔치집에 오라 그랬더니 뭐 나 장가 가야 된다. 뭐 소 팔아야 된다. 밥 갈아야 된다. 다 거기서 나오는 핵심이 뭐예요? 부르셨는데 거기서 초청으로 나오지만 부르심이야. 부르심. 거절했다. 다 한 가지를 거절했대요. 그거 다 망할 놈들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야 길거리 나가서 거지들 불러라.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 오라. 그걸로 다 내 집 채우겠다. 예수님이 그 답답한 심정 아시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에는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시면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계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할까요? 자녀로의 부르심, 일꾼으로의 부르심, 동역자의 부르심.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께 나오라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백성의 부르심이에요. 자녀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서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일꾼,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 일꾼으로 이제 직분을 맡기는 거죠. 너는 뭐 밥차 사역을 해라, 뭐 선교를 가라, 뭐 아니면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을 해라, 뭐 이제 뭐 대만 선교 가라, 고성 선교 가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맡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일꾼으로의 부르심. 그거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다음엔 가끔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하면 억울하다는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나 죽어라 고생만 하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난 뭐야 이 죽어라 순종만 했는데 뭐 얻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만든다고 배은망덕하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게 있는데 그러면 또 예수는 또 오래 믿어가지고 또 그렇게 푸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은사가 뭐냐 하면 불순종을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죠? 예배 목숨을 하니까 저는 이제 봉사 이런 거 이제 너무 이제 번아웃 됐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철없는 사람들은 또 그러라 그래요. 뭐 그래 예배만 집중해라. 또 그 이론에만 또 능숙하니까 그래 예배만 집중해라. 나는 이제까지 볼 때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예배 집중하는 거 못 봤어요. 예배도 떠나요. 지금 보세요. 직분에 충성하던 사람이 난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명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어디서 죽어라 깨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탕자같이 주염 열매 먹고 있을 거라고 돼지하고 놀고 있을 거라고 지금 그 단계에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예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죠? 내가 직분을 붙든 게 아니라 직분이 나를 붙들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내가 이제까지 힘들고 무겁고 짐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사명을 붙든 게 아니라 그 사명이 나를 붙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사명이 나를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 하면 그게 사실 충성하라도 되지만 네가 살 길이야. 그 얘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 다니기 힘들어 보이는데 직장에서 한번 퇴직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직장 다닌 게 아니라 직장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해보면 뭐 옛날에는 이제 회장이었죠. 회장 출신이라든지 뭐 간사 출신이라든지 뭐 리더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따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럴 때 힘들 때는 그래서 제가 방식이 이거예요. 이게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한 단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헌신하는 곳으로 가면 부르심에 더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더 강렬하다. 기름이 더 부어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어려우면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쉬워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하면 돼요. 지금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 괜히 수학을 얘기했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면은요 돌이켜보면 중1 수학이 너무 쉬워 보여요. 근데 바보들은 중1 수학이 어렵다고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가요. 복잡한 곱셈, 나눗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은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 노릇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힘들어질 땐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단계, 난 이 단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잖아요. 코워커, 하나님과 같이 뛰는 거. 이 동역자 수준이 진짜 일꾼인데 모세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뭐 친구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친구가 없다고. 모세하고 내가 대화 나누지 않고는 이루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모세 또는 뭐 바울, 뭐 다니엘, 뭐 사무엘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요 쉽게 얘기하면 뭐 희노애락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도 감수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동역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친구가 뭐냐면 너는 나의 동역자야. 동역자는 뭔지 아십니까?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비스무리한 게 결혼 서약이죠. 그래서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는 같이 살고 슬플 때는 헤어지고 뭐 너 돈 있으니까 살고 돈 없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서약한 사람 봤어요? 그건 뭐 일꾼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동역자는 뭐예요? 모든 조건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동역자로. 동역자로 가야죠. 이런 사람이 그립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 수준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 향기가 나요. 야, 저게 믿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시험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도 이 동역자는 잘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건드려봤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주로 건드는 게 주로 일꾼들, 뭐 여기가 제일 재미를 많이 봐요. 그죠?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마귀가 막 거기서 찬송이 나오다 자기 나라에서 드디어 예배만 집중하겠대. 그 얘기 뭐냐? 말만 바꾸고 예배 떠란대. 그 얘기예요. 안 한대. 중학교 1학년이 힘들다고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간대. 신난다죠. 쟤는 죽을 때까지 곱하기만 할 거야. 나누기만 할 거야.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 다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부르시면 하나님은 내 수준, 지금 내 있는 수준보다 좀 높게 부르시겠죠. 부르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게 세 번째인데 이건 사실 찬송이에요. 난 이거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능력은 이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힘이에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뭐 능력은 주십시오가 아니라 순종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실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를 원한다. 알아서 뭐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예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더라. 뭐 가면 저절로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눈을 크게 뜨면은 그게 보이고 눈을 작게 뜨면 안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라고요. 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면 보입니다. 과거가 해석이 되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니까 예배는 예언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게 보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눈이 열리는 거. 하나님 아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알고 나서 부르셔요. 우리를. 그때마다 순종하면 곧장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은사와 능력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절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할 때 어노인팅이 있다. 이 능력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용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